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은 이 땅을 위해 하늘을 향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 땅을 위해 하늘을 향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역사적인 날 이후에 첫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향한 그 의지를 6월 3일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우리나라에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어떤 이들은 희망과 또 기대를 품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걱정과 염려를 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정치적 성향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가에 따라서 아마 느끼는 감정과 생각도 다를 것입니다. 벌써 유튜브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뽑으면 올해 안에 대선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런 영상도 돌아다녀요 벌써.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정파를 떠나서 그 정치색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5개 합회가 이 정파를 떠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진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의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늘의 시민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대통령이 누구이든지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이신 분은 누구?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하늘의 하나님. 자,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전환점 앞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투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또 내가 투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도 없고, 또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정치 체제나 그 어떤 인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요청한 것,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되 특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권면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로마 황제는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붙잡혀 갈지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 박해를 하는 그 장본인들을 위하여 로마와 로마의 황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 로마와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언제 붙잡혀 갈지도 모르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이 나라가 빨리 망하고 그 황제가 빨리 죽고 선한 황제가 기독교를 옹호하고 도와주는 그런 황제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박해하는 로마와 그 황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를 넘어서 기도로 세상을 지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시대를 넘어서 기도로 세상을 지탱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6월 3일에 미리 사전투표를 하고 6월 6일 현충일에 너무 차가 밀려서 장인어른께서 6.25 참전용사로 지금 대전 현충원에 계신데 현충일마다 못 가요. 너무 차가 밀려서. 그래서 6월 3일 날 갔어요. 그래서 6남매가 처갓집에 6남매가 다 모여서 갔는데 모였더니 또 어떤 조카가 그래요. 우리는 한 사람은 1번 찍으라고 하고 한 사람은 2번 찍으라고 해요. 막 저한테 그래요. 너 투표했냐? 안 했대요. 해야지. 오늘 가서 할게요. 어떻게 할래? 제 생각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한 집안에서도 정치색이 달라요. 누구는 1번, 누구는 2번.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로 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누가 되든지 간에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그 위정자를 위해서 그가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가 선포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그 중요한 진리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겁니다. 모든 권세는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비록 이번 대선에서 사람들은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았지만 우리 손으로 뽑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도자를 뽑았지만 그 지도자를 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도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이 허락 없이는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예.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이 역사적인 첫 안식일에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이 교회는 여전히 기도의 그 자리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어야 돼요. 정치보다 복음을 먼저 두고 또 국가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재림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민권자이면서도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법과 또 체계를 존중하고 따르지만 그보다 더 깊고 영원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단순한 그냥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는 있지만 세상의 방식과 논리를 따라서 살지 말고 복음의 가치로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세요?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새로운 대통령과 또 새로운 정부가 세워질 때마다 5년에 한 번씩 세상은 항상 기대와 두려움 또 희망과 비판이 서로 교차합니다. 서로 교차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안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럴 때마다 더 큰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 반응보다 우리의 영적 반응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과 논쟁보다 기도와 중보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유익보다 공공의 선과 또 진리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나라 어딜까요? 바벨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뭐냐면 비록 이 바벨론이 믿지 않는 나라였고 또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 또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원수의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그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일제강점기 때 뭐 김구 선생님이나 또 안창호 선생님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우리나라를 빼앗아간 이 일본, 그 일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일본을 위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망하게 한 그 바벨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비록 조국을 멸망시키고 또 민족을 포로로 잡아간 그 원수의 나라이지만 그 땅이 안정되고 그 나라가 평화로워야 포로로 끌려간, 그래서 그 바벨론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잘 다스리고 이 사회가 정의롭고 또 공의롭게 운영되어야 교회도 평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잘 살아야 우리 교회가 선교도 할 수 있고 내 자녀도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지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내 입술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조롱하거나 또 정치를 혐오하기보다는 기도로 그 위에 있는 권세를 돕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의 성숙한 자세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는 단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자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하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이 아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진리와 사랑과 겸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지난 6월 3일 우리는 투표로 우리의 뜻을 표현했지만 이제부터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야 할 때예요. 말이 아닌 기도와 또 섬김과 사랑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반응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적 진영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매 시대마다 그냥 모여서 단순히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러한 건물, 그러한 장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대 역할을 매 시대마다 해왔어요. 특별히 더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에 더 등대의 빛을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타락한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제자와 사도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복음을 외치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세상의 죄와 악 가운데 하늘나라의 정의와 자비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역사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는 세상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제 3층 어린이관 리모델링 공사가 모두 마쳤어요. 여러분 좋습니까? 이번 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우리 무등교회의 3층의 이 어린이관은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기초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무등교회가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인간의 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리더십을 갖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자, 또 하나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가난한 자, 또 억울한 자, 또 소외된 자들이 보호받는 그러한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가 살아 숨쉬는 나라, 이러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기초를 세우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자, 성도 여러분, 정치와 행정의 열매는 지금보다 다음 세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신앙과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복음 전파의 자유가 계속되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자, 이 기도로 우리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들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계속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경건하고 단장한 삶을 평안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통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위정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고, 또 다니엘의 기도였고, 또 에스더의 금식이었고, 또 초기 교회의 간절한 충고였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대통령과 또 고위 공직자들을 위해서 충고합시다. 자,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그 정책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도록 이 기도로 이 나라를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5년간 이 나라를 이끌 새로운 리더를 뽑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크고 더 긴 시간의 흐름을 바라보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정치와 사회는 흔들릴 수 있어요. 자, 그러나 하늘의 왕국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그것이 성숙한 재림 성도의 삶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대통령이 누구든 또 어떤 정책이 시행되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는 사람을 바꿀 수 있지만 복음은 마음을 바꿉니다. 제도는 사회를 정비할 수 있지만 말씀은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지만 오는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는 사람을 바꿀 수 있지만 제도는 사회를 정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살지만 네, 우리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네. 자,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새로운 대통령 아래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같습니다. 여전히 같아요. 우리는 이 나라의 거룩한 중보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신실한 재림 성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재림 성도입니다. 자, 이 땅에 대통령이 누구이든 우리의 참된 왕,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세상은 불안하고 또 정치도 혼란하고 또 사람들은 갈 길을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자, 그러나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서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대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 전환점에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자, 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세 가지 여러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소망은 정당에도 정책에도 또 대통령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재림 성도들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지만 우리는 더 오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 나라를 섬기고 또 이 나라를 중보하며 이 나라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무등교회가 이 시대에 길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무등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